사무엘상 6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를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다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이같이 하여 전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실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베로로 가면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네세 방백들은 벳세메스 겟에서까지 따라하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암불을 대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봄을 섬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실 때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품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일꾼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명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에 목회자나 또 선교사나 사역자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역자들만이 사명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과 나에 맡겨진 그 자리,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발걸음이 있다라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나의 삶, 내 생각, 내 소망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한 그 일들 가운데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그 발걸음은 결코 쉬운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뜻은 이 세상에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과 대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걱정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맡겨진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부합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에게 풍성한 복까지 허락하여 주시기에 이 사명의 길을 결코 쉽지 않다라고 물리치지 마시고 오히려 결단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명자의 자세, 또 그 중심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같이 상고하며 나갈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새기셔서 그 사명의 길을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이뤄나가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상징성으로 또 그림자와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주실 때가 있는데,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 많은 사건들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그림자요, 예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라볼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며 나아가는 법궤가 실려있는 새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암소 두 마리의 모습은, 사명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림자로서 또 예표로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사명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향하여 이 말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그 목적지만을 위하여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 그래서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면들은 벳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고 암소 두 마리에게 그 수레를 멍에를 메우고서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는지 그걸 계속해서 지켜보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이 말씀에 앞선 배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갈 때에 이 암소 두 마리가 정말로 사명자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줌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에벤에셀이라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지역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돌을 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고대 시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사람들, 국가, 민족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강하냐?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이 강하냐? 그들의 전쟁의 승패가 그냥 우리가 군사기술이 좋아서,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믿는 신이 저들이 믿는 신보다 훨씬 강하다. 이게 바로 고대 전쟁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그 일들 속에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의 어떤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쟁터에 갖고 오는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형상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물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하느냐? 전쟁이 좀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그럼 가져와라.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우리는 이런 일들의 마음들이 위안이 되고, 그렇게 법궤를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함께 있다. 그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봤더니 그들의 어떤 신을, 하나님을 상징하며 나아가는 법궤가 들어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또 두려워합니다. 이게 고대 전쟁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야기할 때 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귀걸이를 걸고 뭐 성경책을 품에 안고 뭔가 뭐 잠이 잘 오지 않고 뭔가 숭숭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계가 있어야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상징적인 것을 가져와서 그 상징을 뜻하는 것은 물론 그 상징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금 믿음을 고취시키고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는 이 정도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형물 자체가 뭔가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어떤 표식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뭐 세계에서도 지금도 뭐 성모 마리아상에서 뭐 피눈물이 흘린다든가 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찾아갑니까?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미신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킬 때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일들을 벌이는 이런 모습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결코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마음 쏟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보여지는 것들, 보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 틀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온전하게 깨달으며 나갈 수 있는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역시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말 그대로 마음 가운데서 전쟁하면 바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는 마음으로 둘이 딱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의 결과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패퇴하고 블레셋이 대승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 승리 가운데에 그들이 노획물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법궤까지도 블레셋 사람들 손에 그렇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방면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전리품의 수많은 전리품 가운데에 이 법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걸 가지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상의 그 신당 앞에다가 다시 말하면 다곤 신당 그 발밑에다가 법궤를 딱 안치시켜 놓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다곤의 신, 우리가 믿는 다곤의 신이 하나님을 지금 이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이 거기에다 그것을 안치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그 다음날 그들이 딱 들어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곤 신상이 완전히 그렇게 엎어져 가지고 목이 끊어지고 팔다리가 끊어져서 그렇게 문지방 가운데 걸려있는 이런 모습의 형상이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뭔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것도 법궤를 갖다 놓고 하자마자 그러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이 설마 법궤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신이 우리가 만든 이 형상이 이런 마음으로 다시금 또 그렇게 만들어서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그 일들 가운데 있었던 이 아스도드라는 그 지역에 갑자기 전염병이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염병에 그렇게 걸려서 우리가 코로나 일들의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지나간 것처럼 전염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의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상도 끊어지는 모습, 설마 했는데 전염병까지 도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갖다가 블레셋에 큰 도시가 5개가 있었는데 아스라는 그 도시에서 이제 가드라는 도시로 법궤를 갖다가 옮겨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 지역으로 옮겨갔더니 그 가드라는 지역의 법궤가 또 오자마자 더 무서운 독종이 또 발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일들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시금 또 다른 도시였던 에그론으로 그렇게 옮기는 거예요. 올라 우리가 얘기하면 인천에 있다가 서울로 옮겼다가 또 저기 뭐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대전으로 옮겼다가 말 그대로 옮기는 지역마다 법궤가 가는 지역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이 일들 가운데에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도시의 어떤 우리 말하면 시장처럼 방백들이 그렇게 블레셋은 그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법궤를 또 다른 도시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 도시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못 받겠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이제 회의를, 대책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에서 정말로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인지, 아니면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시기가 돼서 우연히 이렇게 벌어진 것인지, 이 일들을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가려보자. 이런 의미로 지금 몇 가지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법궤를 갖다가 이스라엘 벳세메스 지역으로, 다시 블레셋과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수레를 메워가지고 암소 2마리가 이렇게 끌고 갔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여기에 바라보게 되는 몇 가지 그들이 나름대로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먼저는 멍에를 베어보지 않는 암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은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어떤 소가 일을 합니까? 보통 숫소가 힘이 좋기 때문에 숫소에게 멍에를 메우는 것이 이게 일반적이에요. 전혀 숫소가 없다라면 그러면 암소도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힘이 더 좋은 숫소에게 멍에를 메는 것이 중요한데, 멍에도 처음부터, 저는 그 소를 키워보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또 몇 번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알 수 있는 것이, 멍에라는 것이 목 근처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그렇게 메어 있는 것, 아마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멍에를 먼저 할 때에도 그걸 처음에 맬 때에 쉽게 그냥 소가 딱 하니까 그냥 짐승에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처음에 매지 않은 것들이 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몸에 그것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질감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고삐를 잡아매고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나가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것이 다르게 되면 굳은 살이라는 것이 배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일을 할 때 처음에 하지 않지만 계속 그 일을 반복하면 몸이 알아서 그런 딱딱한 상처를 받지 않고 좀 무감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멍에를 맬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멍에를 매도 마치 자기의 몸의 일부처럼 편하게 그렇게 수레를 끌는 것이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일부러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젖나는 암소 2마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젖이 난다라는 것은 이제 막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로, 어린아이들로 시작하면 그냥 손잡고 다니는 아이 정도가 아니라 갓난 아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일 수도 없어요. 이유식을 먹이는 것도 몇 달이 좀 지나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유를 그냥 먹이는 이런 모습 가운데 서는 것처럼, 지금 젖이 나는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송아지가 있을 때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사랑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면 모성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그것도 갓난아기를 갖다가 그 일들 가운데 젖을 먹일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 갓난아기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상관하지 않지만,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젖을 먹이려 나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강아지들다, 개들도 새끼가 날 때에, 또 짐승들도 주인이 그런 모습에 있어도 갓 새끼 낳았을 때에 막 건들려 가면 막 화를 내요. 짖습니다. 못 오게 합니다. 왜요? 가장 예민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새끼들이 지금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순간에 딴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이런 것이 짐승들의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능의 일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일부러 그 새끼를 갖다 옆에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수레를 지어놓고 일부러 새끼는 또 떼어내서 다른 곳으로 그렇게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미소는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 새끼에게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쌤이 몇 번 얘기하신 것처럼, 송아지가 한번 울기만 해도 일을 하던 그 어미소도
거기로 다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게 아무리 고삐를 잡으려고 해도 새끼 송아지가 울어버리면 거기에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 어미소의, 특별히 전나는 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블레 사람들, 농사를 했던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가 똑바로 가지 않고 어떻게 될 거예요? 고개를 돌리거나 방향을 틀거나 다시금 되돌아오거나 이런저런 상황들을 만들어 지금 놓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수레도 새수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수레도 계속 움직여봤던 하면 어느 정도 모난 부분들 깎고 만들었던 그 나무들이 계속 달리다 보면 이제 반질반질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레가 이동이 됐던 것들은 잘 달릴 수 있지만 새로 산 수레는 말 그대로 뻑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멍에도 생전 처음 맸습니다. 새끼 송아지도 있습니다. 수레도 이제 새 수레입니다. 모든 상황이 암소가 그냥 가기에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도 안 움직이면 그만인 것입니다. 누가 거기서 앞에로 고삐를 잡고 채찍질을 하고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방향을 똑바로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베세메스 쪽으로 방향을 향하게 했지만 그 암소에게 어떤 일들의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자신들의 어떤 금 독정이나 금지나 나름대로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 좀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그래서 다른 나라에다 그렇게 보낼 때에는 이런 황금이나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의 재앙을 이제 거둬달라라는 이런 어떤 미신적인 일들로 그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또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놓고서 이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소들이 바로 행하여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두 암소는 먼저 일을 하다가 그 일들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정해진 후에 그렇게 쓰임받은, 부름받은 그런 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 법궤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선 것이라면 뱃셈을 똑바로 갈 때에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서 어떤 소를 택할까? 그 일들에서 전나는 암소 두 마리를 일부러 선택한. 이 소는 무엇이냐?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그렇게 똑바로 가나 안 가나, 이게 하나님의 인하여 일어난 재앙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암소들을 갖다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 가운데 선택받은 이 두 암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뒤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블레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두 마리 암소는 어떻게 됩니까? 똑바로 벳세메스까지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 소를 갖다가 두고 떠난다는 것은 어미소에게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 그 본능을 거스리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곧바로 올라가는 이 암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며 또 그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로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저거 하고 싶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일들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나 그건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짐인데요 하는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그 길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지금 본문의 전나는 두 암소와 같이 오히려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 주어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고 한다면 오늘 이 두 암소가 벳세메스로 곧장 갔던 것 같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벳세메스를 향하여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요건 좀 참아주세요. 요건 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뜻이 내 마음까지 새겨진다라면 그 길은 다른 곳에 신경 쓰거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발걸음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 많은 이 세상, 정말로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사명자의 길은 평탄한 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그 믿음의 길 가운데에 굳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듣지 않을 그런 소리들을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비아냥과 비난을 당하는 이런 자리 가운데에 설 수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섰기 때문에 하지 않고 내가 절제하며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일들, 이거 하는 것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은 결코 녹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날 정말로 세상에서는 다 쉬고 자연으로 환경으로 내 쉼을 위해서 또 휴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또 더 일찍부터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식사를 또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 이런저런 일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냥 내려놓으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편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 평탄하지 않지만 그러기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겨주시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큰 길,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다 좋은 일이야, 신나는 일이야 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고 협착한, 왜 저 길로 가? 왜 고생길로 가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의아하며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왜 이것 때문에 내가 고생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것 때문에 내가 근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까지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결코 신나는 길만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더 정말로 믿지 않은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배척하며 나가는,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나가는 사람들과의 어떤 부딪힘도 가까우며 나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사명자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 정말 걷고 가기 쉽지 않는 험난하고 좁고 협착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길 끝에 우리를 맞이하며 나가시는 주님의 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길이 또한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잖아요. 전쟁에서 그것도 크게 패배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며 나아가는 법궤까지 블레셋 뺏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우리가 믿는 신이 세상 최고의 신인데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법궤가
다시금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뜻대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로 인하여 가정이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기뻐하고 이 세상이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도 선교의 일들 가운데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뜻 가운데에 내가 아니하며 또 안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그 험난한 길을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몰려드는 거예요. 최근에도 말레이시아에 우리가 선교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주민 대다수가 거기에 그 좁은 길에 그냥 다 몰려가지고 바닥에 앉고 의자에 앉고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가서 그런 것보다도 또 선물을 나눠주기세요. 그것보다도 지금 바라보니까 그런 오지에 있는 아이들도 다 핸드폰 갖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다 갖고 있더라고요. 완전하게 아프리카 사람처럼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오지라고 했던 그곳에서 이제 문명이 들어가게 되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지원 가운데서 너희들 이슬람에 더 마음을 쏟으라고 그런 지원들을 천폭적으로 하며 나가는 이런 정책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찬양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며 나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그런 오지에 말씀을 전해 나갔던 그 선교사들의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뭐야? 이렇게 나갔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사람도 고쳐주세요. 이 사람도 좀 이상한데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들이 퍼지게 되니까 그러니 그 민족의 그 족속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내게 맡겨진 부름에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치우쳐서 삶에 치우쳐서 정작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의 삶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지 않을 때, 그 발걸음 가운데 서지 않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내가 영혼을 품으며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마음을 품고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그 주의 일들 가운데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계신 저희들 모두가 다 사명자임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보시고 사명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같이 나누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걸어가야 될 사명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자가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성경으로 얘기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을 박쥐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처세술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확연하게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런 자리 가운데 자리매김해서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분명하게 인지하셨다라면 하나님의 목적, 그 뜻을 위하여 부름에 분명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고 하나님 안으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오르막길과 같은 그런 일들이 언제 끝나냐? 정말 지쳐서 한 걸음도 옮기기 힘든데 언제쯤 정상이 올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깊은 그런 오르막과 또 터널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오늘 암소 두 마리처럼 끝까지 그 벳세메스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수장 원사님이 소천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그 마음이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더라고요. 곧 믿음의 자리 가운데 끝까지 걸어가셨던 그 믿음을 알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펼쳐내며 그 권사님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이 세상의 고통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으로 평안의 품으로 올라가실 그 권사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은혜가 넘치고 더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소망이 있는 것과 소망이 없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삶이 전부라면 저보다 아니 이 자리에 계신 어떤 사람들보다 나름대로 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럴까라고 정말로 좌절감에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인생은 언젠가는 끝의 자리 가운데 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것이 정말 끝인 줄 알고 극한 슬픔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발걸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소망하시고 그 영광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의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말씀해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문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 두 암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송아지들이 울어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묵묵히 벳세메스로 곧장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중반절에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먼저는 자기의 새끼들을 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 가운데서 본능적으로 눈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레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고통 가운데에 또 울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가고 싶지 않는 어찌 보면 그 길을 갔다가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그 마음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그 믿음의 여정, 그 사명의 여정을 걸어갔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암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또 그렇게 같이 갑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배를 탈 때에 노를 젓는 것처럼 한쪽에만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가끔 뭐 군사에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전역한 군인들이 막 이렇게 나아가는 뭐 강철부대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바라볼 때에도 거기도 갔다가 그 보트를 놓고 옆에서 막 저어갈 때에 힘이 갑자기 딸려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빙빙빙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정말 신적인 어떤 일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도 암소를 갖다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갖다가 그렇게 해놓는 것입니다. 둘 다 처음 멍에를 지고 새끼가 있는 그런 암소였어요. 그런 모습에서 둘이 걸어가며 나아갈 때에 한 마리만 옆으로 치우치게 되면 거기에 낯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명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나아가는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혼자 있는 곳에도 나와 함께 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특대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서로 다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 가냐? 나 지금 쉬고 싶어. 난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굳이 가냐? 야, 지금 내 왼쪽 어깨가 지금 뻐개질 것 같이 너무 아프니까 좀 이쪽으로 힘 빼고 내가 걸어갈 테니까 네가 좀 더 힘들 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삐뚤삐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두 암소가 똑바로 벳세메스를 향하여 묵묵히 그 길 가운데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어떠한 훈련이나 연습을 전혀 해본 그런 소들이 아니에요. 처음 멍에를 지었고 세수대를 끌고 처음 가는 지역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의 통역자들과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염들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통역자들이에요. 싸워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얼굴만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한 형제 자매 되던 우리들은 서로 연합해서 주의 일들 가운데 같이 나아가시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서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는데 새벽부터 그렇게 마지막 그 장례 절차를 하려고 가는데 권사님이 뭐 아침부터 바리바리 또 뭘 싸들고 오셔가지고 떡도 주시고 뭐 빵도 주시고 뭐 초콜릿도 주시고 차도 또 따뜻하게 끓여와서 그런 일들을 갖다가 운전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또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주면 먹고 참 마음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믿음의 성도고 믿음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한 형제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것이 그냥 평소에 길을 가는데 딴 사람들과 그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수많은 우리가 아는 것은 70억에 가까운 이 많은 인구수 가운데에 이렇게 모이는 것들도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연결시켜주고 교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그 아픔 가운데 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가운데 기도로 동참하시고 주의 일들을 위하여 같이 힘을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돼요. 가끔씩 막 산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나가요. 앞도 막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가다 보면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어떤 분은 또 힘이 또 약하시니까 좀 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청년 때에 설악산에 그렇게 대청문에 올라가는데 청년부 그렇게 가가지고 왔는데 중간에서 또 제가 회장이어가지고 그때 마침 그래서 앞에 가는 또 뒤에 두 부류 가운데서
조절하며 나가다가 저만 덩그러니 남게 되더라고요. 이게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앞선 사람들도 잡으려고 좀 천천히 가라고 또 얘기해놓고 또 뒤에서 말을 들어먹어야지 이게 되는데 좀 기다려고 하면 아유 먼저 올라갈게요 형 그러면 날 데리고 와세요. 그럼 또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뒤에 그룹도 안 보이고 앞에 그룹도 안 보이고 제가 그냥 지쳐가지고 웬만하면 체력으로 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고생하면서 그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같이 가면 그러니까 산행이라는 일들도 어쩔 때는 편하게 가는 게 뭐냐? 같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가면 그 먼 거리도 그냥 가다 보니까 벌써 여기 왔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막 목적지만 생각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서로 시합하다 보면 다리가 막 지금 막 등로 막 땡기는데도 불구하고 쫓아가다가 그래서 다리 경련이 일어나서 쥐가 나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행을 갈 때에도 어떤 여행이 가장 즐거운 여행이냐? 어떤 멋진 장관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대단한 것을 또 체험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내가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그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자리에 가도 즐거워져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얼마나 그 자리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너무 멋있는데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막 그나마 좀 친하게 지냈던 동기들은 다들 뭐 성지를 못 가고 저만 그냥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갈 수 있게 됐는데 갔더니 별로 교류가 없었던 그런 동기들만이 많이 있으니까 말 걸기도 좀 제가 의외로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말을 잘 못하니까 부부끼리 온 사람들, 친한 친구끼리 온 그런 동기들 두런두런 얘기하는데 혼자 뭘 이렇게 보면서도 야 이거 멋있는데 근데 혼잣말처럼 얘기할 때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떤 여행을 갈 때에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같이 가는 그 자리가 진짜 멋있는 여행이고 즐거운 여행이지 혼자 가는 여행은 저는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또 혼자 가는 여행을 즐겨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별로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옆에 누가 있으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가장 그런 힘의 일들 가운데 우리 사모하고 주로 많이 이렇게 놓여왔던 일들 가운데서도 같이 동행하면서 그렇게 가는 적인데 오며 갈 때도 대화를 하면서 가니까 뭐 3시간, 4시간, 5시간 가는 그 거리도 그냥 가다 보니까 벌써 이제 다 도착했네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막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럼 잠듭니다 옆에서.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막 저도 모르게 눈꺼풀이 막 감기기 시작합니다. 예외 없어요. 옆을 딱 돌아보면 자고 있습니다. 같이 죽자고 이러는 거냐고 제가 큰 소리를 낼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어떤 주제를 놓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시간이 금방 가요. 말은 기피했지만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동역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즐겁게 가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같은 여행지에 있는데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힘든 시간이 없어요. 적막감, 막 정말로 막 어쩔 수 없 그런 막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것만큼 얼마나 안타까운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등대교회는 절대로 서로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대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연합하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슬픔도 반으로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이게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동역자의 삶, 사명자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혼자만 막 잘하니까 간다는 삶이 아니라 보조를 때론 맞춰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 일들 가운데 배려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어떤 분들은 막 자기 생각에만 맞지 않으면 저도 예전에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못 따라와? 내 위주로만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힘든 말이 또 없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가운데 서야 그 모든 발걸음이 힘이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뜻만 주장하고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너는 힘이 있으니까 가지. 나는 힘이 없어서 못 간다.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툼밖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모습들이 다 틀리십니다. 또 신체의 기능도 다 틀리세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어울리며 나갈 일은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섬겨주는 마음 가운데 서셔야 우리가 온전하게 그 일들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발을 씻어주십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도 오히려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섬겨주심을 나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충만한 능력이 남다르다 하신 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더더욱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사역했던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마음에 안 들면 판단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죄된 속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또 한 마음을 품어 계속해서 하나 되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도 분열의 모습들이 순간순간마다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 가운데 설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갈 때에 서로가 합하여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등대교회가 주의 일들 가운데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성령으로 하나 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팔 큰 돌 위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아니 그렇게 왔으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아이고 수고했네. 그리고 새끼 송아지가 있는 그곳으로 암송아지를 다시 보내는 게 이게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벗기 가운데 오니까 벗개를 내려놓고 거기에 갖고 있던 수레,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수레를 갖다가 장작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번제물을 힘들게 사명의 길 가운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갔던 그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어갈 수가 있어? 이게 이렇게 매정하고 몰인정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사명자의 길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는 곡기를 끊거나 숨이 멈춰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내에 맡겨진 사명이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직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상황을 보내면서 남겨진 그 유족들에게 항상 제가 강조했던 것이 지금 권사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도 거의 20년 가까이 되셨는데 나가서 딴 사람처럼 전도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 요양원에 있는 그 다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했지만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의 일들 가운데에 바로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고자
그렇게 걸어가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수긍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그 사명이 끝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바울처럼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내가 끝까지 싸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 가서 야, 너 어떻게 정말 많은 수고를 했다 이 말이 아니라 넌 뭐 했냐? 꿀먹은 멍어리처럼, 또는 변명해서 제가 바빠서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뜻대로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주여 보시옵소서,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나에게 뜻하신 그 뜻대로 내가 열심으로 했더니 갑절에 이런 일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고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이 그렇다면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 그러니 착하고 충성됐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는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마지막 그 주님의 품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를 축복하시며, 잘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땀 흘려 수고했는지, 얼마나 나를 위하여, 내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내 부름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인지하고 그 일들 가운데 탈막질하러 나갔던 그 모든 고생과 고난을 내가 다 보았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나와 함께 이 기쁨의 잔치자리 가운데에 누림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이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새겨질 수 있기를,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움받으신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려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오늘 이 벳세메스로 곧장 나아갔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며 슬퍼할지라도 하나님의 맡겨진 그 일들 가운데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에 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암소 2마리가 끝까지 목적한 바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 중단하지 않고 그 길을 믿음으로,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으시며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으시는 저희들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믿음의 백성들 세상에 벗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다시금 나의 심령을 세워서 주의 일들을 이뤄나가고자 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벳세메스로 곧장 나아갔던 이 암소 2마리의 그 모습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나누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부름의 뜻을 온전하게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그날에 정말로 주여 이제 나를 불러주십니까? 내가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부름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명의 길이라도 주님께서 그 일들을 걸어가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